할렐루야, 지금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함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악성 두통 치유, 치매 치유와 치매 예방, 파킨슨병 치유, 각성암을 포함한 육체 불치질병 치유, 뼈관절 디스크, 척추 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삶의 문제 치유, 물질 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기풍기도, 뇌초 치유 등을 전문으로 치유 목회하는 강윤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하고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의 말씀과 성령의 세례로 강한 불과 성령 은사와 능력받아 치유 사역사로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특별하게 저와 같이 교회를 개척하여 치유 목회 하시겠다고 준비하는 목회자가 계시다면 저에게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찾아오시면 열정적으로 안수기도해 드리면서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은사와 치유 목회의 비결을 친절하게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사정에 따라 선교 차원으로 무료로 전수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주일 오전에 귀신 촉사 내석주 기풍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목사님들이 일부가 질병이 많아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목회하신다고 상처 스트레스가 쌓여서 일어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받아 사람들에게 살면서 목회하시고 건강하게 지내고자 하신다면 전화 연락하셔서 오셔서 성령 세례로 강한 불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본래 의지와 대상에 따라 선교 차원으로 성심성의껏 치유 안수 사역하여 드리겠습니다. 밤 집회는 매주 화요일 밤 19시 30분부터 무료로 성령 세례, 귀신 축사, 깊은 기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밤 집회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물질적으로 어려운 목회자와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령 세례와 뇌축조 사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한 불을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1시 반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안수 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두 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대상은 이런 분들입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가 축사능을 받지 못한 분,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귀신 역사, 불치병, 난치병을 빨리 치유받을 분, 목과 허리, 디스크, 어깨 통증, 근육통, 온몸이 아프고 무거움에서 치유돼 해방받고 싶은 분, 자녀나 본인의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우울증, 불면증을 빨리 치유받을 분,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하기에 힘이 드는 분, 짜증과 혈기가 심하여 대인관계 어려운 분, 깊은 기도하는 습관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방언 기도를 바르게 강하게 하고 통역하고 싶은 분, 자신 안에 하나님과 영의 통로를 뚫어 축복받으며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 분, 성령의 불과 세례를 강하게 받고 싶은 분, 교단들 간에 성령 치유 은사와 신의 은사와 축사 능력을 받고 싶은 분들입니다. 오시면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되고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오셔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기적적으로 치유받고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성령 치유, 내면 치유, 축사사역, 신유사역 하면서 체험한 95가지 저서 중에서 한 곳 한 번 강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은 화요일 밤 성령의 강한 불의 역사를 일어나는 개별 안수 치유 바쁘기 영상입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시면 타보자 없어질 없어질 거예요. 편안히
인내력이 강한 록펠러 같이 예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록펠러도 경제적인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시작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원금을 모두 날렸습니다. 광부들은 폭도로 변해 밀린 임금을 요구했고 빚쟁이는 날마다 찾아 돈을 갚으라고 횡포를 부렸습니다. 록펠러는 너무나 괴로워서 자살까지 생각했었습니다. 록펠러는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던 사람인데 황량한 폐광 옆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늘 말씀을 일주일에 또 변함이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전한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11조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저에게 복 대신 시험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절망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안 도와주시면 나는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인내하라 인내하라 참고 인내하면 더 깊하라 더 깊하라 그럽니다. 소리가 들리는 건 더 깊하라 감동이 오는 거예요. 태동이 동고동 피더미에 올라앉아 절망대 불이 있는데 덮하라 안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 물어볼 때마다 자꾸 덮하라 더 깊하라 더 깊하라 그러시는 겁니다. 이것은 절망이 채워보지 않으면 몰라요. 저는 절망이 채가 기도하니까 이거 해라 그거 해라 그거 해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거 했더니 이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하이문성을 노편을 미끼로 작성했어요. 노편은 빚을 더 내가지고 광산을 깊이 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보고 드디어 이제는 미쳤다고 쓴 거였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자는 우리 친침하고 나만 바라고 그랬어요. 자는 사람이고 오는 세상이에요. 별 사람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속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록펠러가 완전히 돌았다 망하로 해당자 별 소리 다 해도 거의 신경 안 썼어요. 록펠러는 사람의 소리에 기울이지 않았으나 하나님 나보고 돌았다고 해도 하나님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에 개의치 않고 인내하며 광산을 계속해서 팠어요. 그 결과 얼마 지나지 않자 광산에서 황금 대신 검은 물이 분수처럼 쏟아올랐습니다. 검은 물, 기름, 유전, 광산 깊은 곳에 유전이 담겨 있었는데 이걸 사내께서 알기 위해서가 회개했던 것입니다. 기름이 분수처럼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는 문자 그대로 검은 황금을 캐는 록펠러 그는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록펠러 같이 하나님의 보기를 받기로 합니까? 록펠러 같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내하며 순종하세요. 인내해야 돼, 인내. 말하는 거잖아요. 위를 해서 끝을 봐라. 인내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신고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시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미쳤다고 해도 성경 쓰지 말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축복을 받으면 성령님이 역사를 따라가는 성도 절대로 사람을 의식하나 사람이 이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정반대일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인내력을 길러서 높이려 갈수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다양한 측면에서 인내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인내력은 우리가 어떤 일이나 문제를 결정할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단 인내력이 결핍되면 좌절하게 되거나 문제나 어려움에부터 도망치게 되고 결국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결말이 되기 쉽답니다. 이렇게 사람이 인내하는 등이 있어야 전문성을 키워 돈을 잘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이거 됐다가 저거 됐다가 방송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재능을 끄집어내가지고 사용할 수 없어서 돈을 벌지 못하고 되는 것 하나도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늙어가지고 노인 거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자녀들한테 기대고 살 수 없어요. 노인 거저가 돼요.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돈은 자기 속에 존재를 끄집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잘 벌면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력은 천국 견제는 힘을 바란다. 인내의 특징은 여러 가지 말할 것이 없고 한 가지 정확합니다. 인내력은 당장에 보상이 없도록 꾸준하게 어떤 일을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21절 말씀 바로 그러한 사실을 바탕을 두어서 우리 성도를 향해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인내하라 참으라 권면하고 있어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7, 8절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까요? 길이 참아 보라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치 농부가 열매를 얻게 기다리듯이 씨를 뿌릴 때도 땅바닥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땅에 씨를 심어놓으면 흙만 보이지 씨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기다리다 보면 그 땅에서 싹이 쏟아나는 걸 보게 될 것이고 연약한 싹에서 무슨 열매가 있을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 자라면서 비를 맞고 해를 맞으면서 자라다가 줄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은 그 열매를 농부가 알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인내하고. 이런 인내의 싸움은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인내의 싸움은 지금까지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해왔던 싸움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 않아서 믿음을 잘 지켰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믿음의 인내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런 선지자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믿음 인내에 있던 선지자를 바라봐야 되는데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의 고난과 우리 참을 본을 삼으라 그랬어요. 선지자들은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사역을 했어요. 선지자들은 정말 완고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사역을 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귀를 닫아버리고 전혀 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환영하고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고 오히려 고난만 당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고 아무런 회개 반응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낭망스러울 상황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서 선지자들은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던 것인데 그 선지자의 모범을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서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절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제도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의 결별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다. 어쩌면 욥이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욥처럼 고난 당한 사람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무슨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육신마저 완전히 병이 들어가지고 망가져버린 그 상황 가운데 그 욥이 당한 그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욥은 인내하고 참았던 것이죠. 그 힘들고 참았던 믿음의 길이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회복시키는 걸 욥기서의 말씀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가 인내가 헛된 것이 아니다. 결국 소망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자꾸 하나님을 찾으니까 내가 하늘나라 성전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인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내하고 하나님 자꾸 찾으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늘나라 성전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비하고 비밀한 비밀을 알려가지고 그때 되니까 축복을 받는 욕펠로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건 지금까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아닌 길로 간다고 하면 쉬워요. 넓은 길이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쉽고 간단한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어려운 길이에요. 고날 당해도 원수 갚을 수가 없어요. 어려운 일 당해도 내가 원망할 수 없어요. 믿음의 길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길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보시고 인정해주고 갚아주시는 믿음을 지킨 자들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인내력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내력이 높은 사람은 꾸준합니다. 때문에 주변에서 성실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실패 속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새롭게 도전합니다. 일반적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이 많고 끝까지 가기 때문에 어쩌면 우습게 보기도 하죠. 인내가 높기 때문에 일을 어설프게 끝내지 않고 어쩌면 완벽주의적인 집착을 보이도 모르겠습니다. 주변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인내력까지 높으면 포용력이 높을 수도 있고 자기 인내력만 높은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요구하는 사람이지만 어른들이 말하는 대로 나 때는 다 참았다고 말하는 꼰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인내력이 강하다는 건 어떠한 상황에도 인내력을 삼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인내력이 강한 사람들은 일상적인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력이 강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느끼지 않는다거나 무감각한 건 아닙니다. 인내력이 강한 사람도 여전히 감정을 느끼고 상황에 대한 불편함이나 스트레스에 강함할 수 있죠. 다만 그들은 이러한 감정과 어려움을 더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내면의 능력. 인내력을 키우는 것은 스트레스 관리, 자기 관리, 긍정적인 사고방식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 관리를 잘해야 돼요. 깊은 온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정기적인 실체 활동, 명상, 스트레스 관리 기술 등을 통해 자신의 인내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인내력이 없으면 여기가 키워보기 못했어요. 인내력이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죠. 또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거, 어려운 상황에서 긍정적인 힘을 찾는 거, 지원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인내를 강하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게 무방하거나 모든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내력은 개인의 성격과 경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각자가 자신의 감정과 어려움을 인정하고 적절히 제치하는 것 중요합니다. 인내력이 강한 경우는 스트레스와 부정적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으며 조금 더 차분하게 상황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분 전환 능력은 인내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신적 유연성, 스트레스 극복 여러 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인내력 강화와 함께 다양한 기분 전환 전략을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죠. 우리가 영성생활, 성령수와 은혜충과 믿음생활 깊은 영역도 많이 하면 인내력이 당연히 길러지고 내면의 성령이 충만하면 할례라가 되기 때문에 상처가 떠나가니까 견딜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할례가 돼서 인내력을 가지고 인생 성공하시고 육소를 구하며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죄를 끝까지 희생하시면 축복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 노펠로 같이 인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큰 축복 은혜를 받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인내력을 길리게 하소서. 깊은 기도하고 내면 상태를 취하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결과를 따라가고 따라가는 복신자가 다 돼서 주신 하나님의 복을 거둬지는 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